예,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그 사장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그분이 그 다니던 직장을 이제 정면 퇴임을 하고 그 덴트라고 그러죠. 차 찌그러진 거 이렇게 펴거나 이제 광택 내는 그런 거를 이제 좀 배우고 계시더라고요. 이제 그 이야기 중에 제가 참 이렇게 크게 이렇게 동의했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건 뭐냐면, 그, 뭐, 차 찌그러진 걸 펴거나 아니면 이제 광택을 내는 일, 이것도 뭐 일종의 그 예술적인 어떤 요소가 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일에 있어서 이 광택이나 도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이죠.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이제 지키지 못하면은 그 앞일과 뒷일이 막 뒤엉켜 가지고, 예, 그 뭐 색깔과 그리고 광택이 막 도색 작업과 광택이 시간을 따라서 이게 일이 진행이 되는데 그게 막 뒤엉켜 가지고 기다리지 못하면 뒤엉켜 가지고 광택도 광택대로 안 나고 색깔도 영 이렇게 베리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.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이제 제가 동감을 많이 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 구두 일이 그래요. 이게 손으로 하는 일이 대체적으로 그런가 봐요. 구두 일이 이제 그렇습니다. 한 수년 이렇게 이 구두 수선이나 아니면 염색, 가방 염색이나 구두 염색 같은 걸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제가 이렇게 알게 된 것은 뭐냐면은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알게 됐어요. 그러니까 본드도 그냥 본드를 뭐 많이 칠해서 그냥 뭐 붙인다고 이게 본드가 되는 게 아니에요. 뭐 양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. 본드 작업도 제일 중요한 건 하여튼 시간이에요, 시간. 기다림의 시간이 차지 않으면은 그 본드가 붙어도 그게 얼마 안 가서 떨어져요.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충분히 채워졌을 때 그 본딩한 작업은 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. 그리고 염색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. 염색도 이게 순서가 있어요. 뭐 세척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색깔을 이제 뭐 지우고 그리고 이제 뭐 염료나 알료를 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염색이 잘 달라붙기 위해서 또 전처리제 같은 걸 써요.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광택제 같은 것을 이제 또 도색을 광택제를 또 뿌리게 됩니다. 근데 이 과정들이 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. 이제 급하거나 뭐 기다리지 못하고 다음 그 과정을 이제 진행시켜 버리면은 작업이 아주 엉망이 된단 말이죠. 예. 그리고 또 기다림의 시간이 또 방치하듯이 그냥 그 시간을 또 놓치면은 또 안 돼요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기다림.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. 이게 인생살이도 그런 것 같아요. 예. 이 사람과 사람 사이 아니면 누구를 만나는 데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이게 기다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아주 나이가 들수록 아주 절실하게 느껴집니다. 젊어서는 이게 기다림의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. 무조건 진행하면 되고 그 시간이 채워지지 않으라도 그냥 능력과 힘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뭔가를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았는데 또 그렇지가 않아요. 모든 것에는 다 시간이 있어요. 그래서
이제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예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,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트는 시간이다,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아주 동감했습니다. 이게 예술적인 어떤 부분에는 그 시간의 의미가 이제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. 젊을 때는, 아니면 이제 뭔가를 몰랐을 때는 이 기다림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. 이게 좀 생각이 깊어지고 삶을 살아가고 여러 상황에 부딪히면서 알게 되는 것은 이제 시간의 의미, 그건 기다림의 의미죠. 기다림의 의미를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뭐 전지전능하고 하나님이시니까 뭐 기다림이 필요 없을 것 같지만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.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오래 참으시는 분, 그리고 아주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분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시간을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시고 어느 때까지 참으려, 항상 때를 기다리면서 참으시는 분으로 그렇게 항상 표현이 되고 있는 걸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. 그 사람이 참는 것보다 하나님이 참으시니까 그 참으면 뭐 사람의 참음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.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되는 것이 또 사람이고, 뭐 별 방법이 없이 이를 깨물고라도 참아야 되는 것이지만,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은 진정 이게 말할 수 없는 참으심이고 말할 수 없는 기다림이죠. 그러니까 기다림의 의미가 아주 확실하게 충만하게 그분에게는 있고, 또 참음의 의미가 그분에게는 아주 충만하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, 그 약속의 값을 열어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. 그 전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하가를 통해서 나타난 것인데 한 15년 전이에요. 그리고 오랜 시간 하나님의 참으심이란 말이죠. 사람이 15년 참는 게 더 크겠습니까? 하나님이 15년 참는 게 더 크겠습니까? 하나님이 15년 참는 게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. 하나님으로서 15년을 참으셨으니까.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곧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다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. 바로 때가 된 것이죠. 99세 곧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죠. 그의 그 몸의 가치, 그의 생명의 가치가 이제 말랐고, 그 생명이, 그 몸이 아브라함 자신도 부인할 수 없이 그 몸에 죽은 것 같음이 명확해졌을 때이죠. 그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참으신 것이죠.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때까지 참으신 것은 뭐냐면, 바로 아브라함의 몸의 가치가 다했을 때, 그 생명의 가치가 다했을 때,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가치, 그 영원한 가치, 영원하고 중대한 가치를 아브라함에게 열어낼 수 있는 때,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 나이 99세였단 말이죠. 그러니까 그때를 참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말씀, 그 약속의 가치를 아브라함에게, 그 죽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중에 기다리셨다가 그의 약속의 가치를 때에, 그의 그 값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약속의 가치를 이제 열어놓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게 기다림이라는 것이, 시간의 의미,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정말 지혜 중에 지혜라는 것을